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전도서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제 갑자기 본문을 바꿨습니다. 한 10시 반쯤 돼가지고 그 본문을 바꿨어요. 주보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어떤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밤에 보초를 서던 병사 하나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최전선을 신찰하던 링컨 대통령이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서 골아 떨어진 병사의 총을 들고 대신 보초를 섭니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사병은 자기가 잠을 잤다는 사실과 누군가가 자기 대신 보초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더구나 보초를 쓰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잠에서 깨어나 쩔쩔매고 있는 이 병사에게 총을 건네주며 자네는 오늘 가오로 이미 죽은 사람이네. 이제부터 자네의 생명은 자네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네. 병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부터 제 생명이 아니라 대통령 각하의 생명으로 각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얼마 후 세월이 흐른 후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전방에서 용감하게 돌진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지막 사선을 넘어가면서 곁에 있던 전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나는 대통령과 약속을 지켰노라고 꼭 전해주게. 그리고 병사는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렇게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유대주의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며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하여금 바울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를 알고 바울이 서신을 직접 써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바울이 서신을 쓴 것 중에서 가장 격한 감정으로 쓴 서신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아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믿고 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은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모습이 겉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제 쳐다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씩 웃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웃는데 속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속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데 속사람은, 내면의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 속사람이 기뻐요. 그럼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달라져요. 변화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아직 덜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격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맥스 비어봄의 그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주인공은 로드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드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쁜 일을 해요. 날마다 악한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하루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인에 보고 사랑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신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인은 순수했고 착했고 그리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그는 온화하게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 남자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요.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로드헬의 비밀을 알고 있던 과거의 여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로드헬이 있고 아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전 여자친구가 두고 봐라 하고 그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가면 뒤에 로드헬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흉측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 쓴 얼굴 그 온화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새 사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다면 이 새롭게 된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불의한 것들이, 어떤 더러운 것들이,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된 심령, 새롭게 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느 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에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허탄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 심령이 변화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겉사람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 행위가 변화돼요. 행위가 새로워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육이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육체의 종로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지정의가,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린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로 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행위가 달라져요. 예, 당연히 변화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 행위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도 달라집니다. 우리 남성들, 특히 남성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술, 담배를 끊어요. 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마시는 게 뭐 죄야, 담배 피는 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끊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끊어져요. 내가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끊어져요.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술, 담배를 못 끊어.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그때는 은단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자를 집에다 한 박스를 사다 놔. 그리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과자를 계속 먹어요. 근데도 안 끊어져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끊어져. 성령이 끊게 해요. 담배만 피면 입술이 부르트고 쓴물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라고 해도 못 피겠어요. 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끊었다 싶은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권하는 게 뭐예요? 담배를 권해. 그때만 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담배 폈어요. 아무 데서나.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또 만나면 또 펴요. 또 친구 만나면 또 펴. 누굴 만나서 또 담배를 권하면 펴. 그게 인사예요. 안 끊어져. 근데 예수 만나니까 끊어져. 내가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끊어지게. 도저히. 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친구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엄청 피를 토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고대병원에 갔더니 피 수혈이라니까 가족을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 진료받은 것들 그거 탁 찢어버렸어.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갔어. 근데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죽만 먹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교회 여전도사님이 수제비를 했는데 수제비를 먹으래. 내가 이거 먹으면 죽어요. 괜찮대 교회에서 먹으면. 그래서 먹었어.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헛떡을 팔아. 그래서 헛떡을 또 먹었어. 근데 멀쩡해. 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끊어져요. 우리 특별히 남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면 변화가 일어나. 이런 술이 끊어져. 담배가 끊어져. 그리고 이전에 갔던 장소들, 주님이 원치 않는 장소들이 끊어져. 그리고 이전에 왔던 그렇게 술 먹고 늘 친했던 친구들이 끊어져. 그렇게 친했던 친구 생일이라서 그래 내일 갈게 그랬는데 다음날 딱 되면 그 친구의 생일을 잃어버려. 나중에 전화와 욕을 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에요. 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을 딱 멈추게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안 변한다?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보고 너 변해야 돼. 아니요. 내가 변한다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너 엄마 보고 나 교회 안 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가족이 변할까요? 내가 안 변하는데 민족이 변화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행위를 보면 압니다. 시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물건을 깎아. 한두 번은 깎아달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남는 게 없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못 깎아드립니다. 이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오기고 깎아. 그러면 이제 그 파는 사람이 에이 더럽고 치사야 해서 속으로 이제 그래서 깎아줘. 그러면 이제 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욕을 해.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그 사람이 판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래. 전대 못합니다 그분한테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요 이런 행위가 변하지 되지 않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먹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2023년도 변화돼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라니까요. 내 삶에서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예수 믿으면 우리 행위가 변화돼.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 이놈아 그렇게 네가 변화될 줄 몰랐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요. 아멘이십니까?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가 못됐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름다워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열매를 보면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반드시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 상처받은 사람 밤새 아파 잠을 못 자.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말해놓고. 이런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그래서 말하지 말라.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로 상처를 줘요. 칼보다 더 아픈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힘을 얻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 헐뜯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행실이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어느 날 욕이 사라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뭘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우리 언어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인들이 위선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인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교인한테 상처받아서는 교회 안 간다고. 네. 근데 그 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네. 이젠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정말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점점 낮추고, 그리고 말 실수하거나 이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만 내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겉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됐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곤란한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몰라. 죽은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몰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쉽게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그렇게 우쭐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걱정 근심하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내가 뭘 걱정해요. 왜 걱정해? 난 죽었는데. 걱정하면 그분이 걱정해야지. 내가 병들어서 왜 걱정해요? 주님이 걱정해야지. 우린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 이전에 하나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만져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세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살짝 죽지 말고, 한 번 더 어설프게 죽지 말고 완전히 죽읍시다.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행실이 바뀌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 정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전도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해가지고는 안 믿어요. 예.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가서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 예. 보여줘야 돼. 그래서 변화되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교회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좀 튕겨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네. 2023년도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면 예, 우리 행실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근데 어둠의 권세를 깨쳐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산다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 끄떡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마서 6장 8절에서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초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장막집에 무너지고 나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하늘에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평생 없을 거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도 파도가 물결을 치듯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초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로 살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행위도 변화되고 우리 언어도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면 반드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